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역대기서, 그래서 지난주에는 역대상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도 역대상하 전체를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특별히 역대하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먼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역대기라고 하는 이 제목은 날마다의 행적들이다, 연대기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고요, 우리나라 성경의 이 제목인 역대기라는 이 제목은 대대로 이어 내려온 기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역대상하에는 아담의 족보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유대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유대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라고 하는 이 왕의 칙령을 내리는 것으로 역대상하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망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고레스 왕의 칙령, 이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니까 불가능한 기적이 쉽게 이루어지는 이 소망의 메시지로 이 역대하가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서는 아담의 족보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끝나가 버린, 망해버린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다라고 하는 소망적인 내용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서는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들이 알 수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이 역대상하가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다윗과 그의 왕조, 다윗과 그의 왕조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영원한 언약의 축복의 언약을 받았고, 그 왕조가 어떻게 분단이 됐고, 어떻게 망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다시금 소망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지, 이런 어떤 다윗 왕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대상하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비록 고국으로 일부가 돌아오긴 했지만 나라는 망했다 말이죠.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다 이 말이죠. 나라가 망해버렸고 성전은 불타버렸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 우리들은 누구지?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소망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하는 것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역대상하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습니다. 다윗 왕조는 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게끔 하시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다윗 왕조는 아주 없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그리고 그 다윗 왕조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역대기서가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상 1장부터 9장의 족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족보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가 누구냐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내용. 우리들은 성경을 일독할 때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은 지루하고 정말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하는 이런 내용이, 그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끝까지는 이제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재로 나눠드린 그 내용들을 보면서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역대상하의 주요 메시지는 성전 예배를 통한 다윗 왕조의 번영,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조의 영원성은 결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 왕조의 번영은 그 다윗의 그 후손들인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잘 유지하고 잘 지지하고 보존하는가에 그 번영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윗 왕조가 영원하다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제 그들이 얼마만큼 번영하냐라고 하는 것들은 그 자신들의 예배와 성전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역대기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간단한 도표를 보게 되면은요, 역대상하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역대상하는 크게 넷으로 구분이 돼요. 역대상은 1장부터 9장은 족보, 10장부터 29장 마지막까지는 다윗 왕의 통치. 그러니까 역대상을 이해하려면 그냥 둘로 나누면 돼요. 역대상은 뭐죠? 1장부터 9장은 족보, 나머지는 다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 그럼 역대하는 뭐냐? 역대하도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면은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이제 그 분단된 이후에 남쪽 유다 왕국, 다윗의 후손인 남쪽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서는 북쪽 왕들과 남쪽 왕들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역대하에서는요, 절대 북쪽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요. 왜? 이 역대상하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죠? 다윗. 하나님이 영원한 왕조를 약속한 다윗 왕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다윗 왕의 후손들인 남쪽의 유다 왕국의 왕들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역대하는, 그것이 열왕기 상하와 다른 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역대상 1장부터 9장이 족보라고 그랬는데, 그 족보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유다 족속이 선택받았고 다윗이 선택받았다라는 내용, 그리고 중요한 성전을 위해서 레위 지파들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내용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중요하게 다루고, 9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그런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의 그 공동체의 이야기들, 이것이 9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족보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가 전부가 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이 세움받은 이야기,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죠? 방치됐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야기, 그리고 그가 이제 법궤를 옮긴 데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이야기.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은 안 했지만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다윗 너 집을 세워줄게. 내가 하나님인 나의 집을 세워준다고? 야, 그러지 말고 내가 너의 집을, 영원한 집을 세워줄게.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계속될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사랑함으로 섬길 때, 여러분, 하나님은 더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다윗. 그래서 이 다윗의, 영원한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17장부터 20장 8절까지의 이 내용은 뭐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의 집을 세우고 영원한 이제 왕권을 약속하시는 영원한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윗의 통치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허락하지는 않으니까 그 아들 때 건축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성전 건축을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는 이제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당 확장 이전을 위해서 정말 준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뭐를 하셔야 되냐면 기도로 많이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코로나를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은 크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많이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고 또 우리들이 작아도 우리들의 작은 것이랄지라도 늘 기도하면서 작더라도 건축원금을 하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준비해 나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일을 이루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역대상의 이야기고요. 역대하는 솔로몬과 분단된 가운데 남쪽 유다 왕들의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냐면요, 그가 통일 왕국의 왕이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자마자 뭐를 하죠? 1000번제를 드리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합해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이 합한 게 아니라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 소원이 뭔데 1000번제를 드렸어? 내가 들어줄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큰 나라를 맡겨주셨는데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라고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맡긴 백성들, 맡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도 주신 이야기, 이런 축복이 이제 그러니까 솔로몬의 출발이 참 멋졌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그렇게 1000번제가 끝나자마자 뭐를 하죠? 아버지 다윗 때 준비했던, 다윗이 이루지 못했던 성전 건축을 드디어 솔로몬이 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2장 1절부터 7장 22절까지 1000번제 이야기는 1장에 나오고 2장부터 7장 22절까지는 이제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가 나오고 8장 9장에는 이제 솔로몬의 영광에 관계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 말년은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뭐가 위대하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끝이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끝이 좋은 방법은 뭐밖에 없는 줄 아세요? 오늘 하루하루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비결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이게 참 중요한데 이 솔로몬은 마지막 노년에는 그가 깨어있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체험한 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형편없이 타락할 수 있다. 수많은 이방 아내들을 얻고 그 아내들에게 산당을 지어주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이 수없이 경고를 해도 더 이상 듣지 않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나라가 솔로몬 때문에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다행히 다윗 왕과의 약속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다 빼앗지는 않았지만 이 솔로몬 때문에 불행이 이스라엘 나라에 임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시작은 너무나 멋졌는데, 너무나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너무나 멋졌는데, 전무후무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인데, 위대한 하나님의 업적을 이룬 사람인데, 그런데 뭐예요? 그의 말년은 형편없이 비참했던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이 솔로몬에게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왕국이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죠. 물론 솔로몬의 왕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딱 되고 나니까 백성들이 와서 몰려와서 솔로몬 때 너무 노역이 심하고 세금도 중하고 어려웠으니까 당신은 좀 그런 것들을 풀어줘서 우리가 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게 나이 많은 어르신들 노인들의 어떤 그 조언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의 조언을 듣고는 이제 그 협박을 하고 엄포를 놓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0지파가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는 이제 남쪽 유다 나라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망할 때까지 두 나라가
분단돼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겉표면으로 볼 때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어리석어서 그런 것 같지만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질 것을 먼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9장까지 나오고요, 10장부터 나머지 36장까지는 유다 왕들의 이제 이 통치와 그 다음에 이제 멸망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맨 마지막 36장 22절 23절은 이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에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하는 마지막에 그런 기록으로 이제 이 역대기가 마무리하면서 뭘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망한 그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면서 역대기서가 이제 이렇게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역대상은 족보와 다윗 이야기, 역대하는 솔로몬과 분단된 유다 왕들의 이야기, 그 내용이 바로 역대상하의 내용이 됩니다. 교재를 보시면은요, 역대기서는 세 가지 요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과 다윗 왕조를 강조하고, 두 번째는 제사장을 강조하고, 세 번째는 성전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다윗과 다윗 왕조를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 때문입니다. 여기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죠?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그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지? 그럴 때 나라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됐다? 유일한 희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젠가는 다윗의 후손인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 오셔서 결국엔 예수님이 오시죠. 그 세울 영원한 나라를 그들은 기다리고 바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서는 다윗의 후손들인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다 빼놓고 남쪽 유다 왕들에게만 초점을 맞춰요. 왜? 다윗의 영원한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왕조의 족보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넘어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기록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역대기는 오실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만왕의 왕인 메시아는 이스라엘에만 왕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왕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담까지, 인류의 조상인 아담까지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시대 이후의 유대인들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죠? 제사장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역대기서에는 누가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족보에도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세하게 또 이렇게 기록이 되는, 이제 이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역할과 족보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역대기서가 강조하는 게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성전을 다시금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그래서 이 고레스 왕도 너희들의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하는 칙령, 역대하 36장 23절에 그런 칙령으로 이 역대기서가 마무리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겁니다. 성전은요, 그들이 성전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잊지 않으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잊지 않으셨다. 그들이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얘기는 지금도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엄청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록
솔로몬이 금으로 화려하게 지은 그런 화려한 성전은 아니어도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지은, 어떻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그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전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 성전에 영광으로 충만히 임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의 재건은 그 나라가 다시금 재건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거기에 또한 이제 국가의 회복과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은 그들에게 왜 중요했느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화려했던 시기가 다윗 왕 때고 솔로몬 왕 때였는데, 그때 다윗 왕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했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을 다시금 건축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축하는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왕성했던 그 시기, 그때를 다시금 바라보게 되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역대하 7장 15절부터 읽었습니다. 근데 그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회복의 메시지죠. 회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포로에서, 성전은 멸망되고 난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는 건데, 소망은 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완전히 망한 그들에게도 소망은 언제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날 때, 겸손할 때,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럼 하나님은 듣고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망해버린 땅을 다시금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역대하 7장은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낙성식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7장은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성대하게 그냥 잔치를 베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통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예배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예배가 딱 끝나고 백성들은 돌아가고 그런 모든 것들이 딱 끝나니까 하나님이 뭐 한 거죠? 화려한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그것을 낙성식을 거행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딱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14절에 예언의 말씀도 했지만 15절부터 읽은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16절에 보세요. 15절부터, 이제 이곳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다 듣겠다. 16절, 이는 내가 왜 그렇게 보고 듣고 응답해 줄 거냐면 16절에 내가 이미 이 성전을 선택했어.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했어. 그리고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있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거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다 거행하고 난 다음에 이 1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17절부터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솔로몬아,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며, 너 성전 건축했지만 이거 다 끝이 아니다. 너 성전 건축했지만 이제 너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너는 이제 너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것이 있을 때 성전은 의미가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 아무리 이 성전이 화려하고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고 했어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약속하기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축복을 해요. 그런데 19절에 반대를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내가 하나님이 너희 앞에 둔 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이처럼 황폐하게 망하게 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에서는 성전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역대하 7장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여러분 그 앞에 6장을 읽어보면 얼마나 화려하게 낙성 예식을 행했는지 몰라요. 참 영광이 너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너무 충만해서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네, 그렇게 화려하게 다 모든 일들을 다 하고 하나님도 내 눈과 내 마음이 늘 이곳에 있을까, 영원토록 이곳에 있을까, 내 이름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이름을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영원히 둘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뭐예요? 조건을 붙이는 거죠. 너희들이 다윗처럼 내 언약의 말씀을 돌아서지 않고 계속 준행하고 따라가야 돼.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서서 우상 섬기면, 그럼 나는 내 거룩한 이름을 둔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나는 가차없이 버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뭐를 중요시 여기는 거죠? 여러분, 지금과 같은 성전 시대가 아니고 옛날에 이 시대 때는요, 성전이 최고입니다. 성전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요즘에는 이 시대 때는요, 성전이 우리들의 몸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 예배당이 이 구약 시대 때 이 성전처럼 그런 개념과는 좀 다르단 말이죠. 이 시대 때는 성전은 하나님이 이름을 두고 한 유일한 성전은 이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성전이 중요했으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에서요, 예루살렘 그 성전 있는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단 말입니다. 성전이 그만큼 중요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성전도 하나님이 가차없이 뭐 하는 거예요? 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짓밟히도록 버리겠다 이 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축복이 계속되는 길 그렇게 잡았는데, 축복이, 하나님이 내게 임한 축복이 계속되는 길은, 그 비결은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떠났습니다. 솔로몬은 떠났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솔로몬 앞부분에 보면요, 솔로몬이 요 기도를 그대로 했다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다윗처럼 행하면은 영원히 복을 주실 것이고, 만약에 다윗처럼 행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은 벌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을 이루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다고요. 낙성식을 하면서도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뭐 하죠? 그런 위대한 체험을 하고 영광을 들었던 솔로몬도 여러분 넘어졌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 있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보다 더 중요하고 목사라고 하는 어떤 교회 어떤 중요한 직분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들의 신앙의 체험보다 더 중요하고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뭐죠? 늘 깨어있는 삶. 늘 깨어있는 삶. 이 삶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은 성전 건축을 완성한 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고 동시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동시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붙들고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성전이 중요했던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요, 더 중요하게 강조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도우시고 붙드셔서 평생 하나님이 주신 삶, 깨어있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큰 성공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